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쓰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청장년 연합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들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낯선 인사가 아니라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청년 또 장년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지금 소강당에 나온 이유는 오늘 청장년 연합 예배로서 좀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여기 이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마친 후에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방송팀에서는 마이크를 하나 우리 간사님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원래는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위에 올라가다 보니 위층에 계신 분들은 보시는데 어려우셔요? 괜찮아요? 네, 저를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니까 네, 어쨌건 제가 재작년까지는 우리 1청년, 2청년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좁은 4층 교육관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대강당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또 그러면서 가까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본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함부로 또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짢게 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 설교를 하다 보니 어른들이 들으시기에는 어쩌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자중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설교 내용이 오늘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실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건 신경 쓰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청년부가 살아서 부흥해야 되죠.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연숙자 권사님은 지금 청년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청년의 때에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미 청년의 시기가 지난 분들은 뭐야 이거 우리는 이미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영적인 청년의 시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청년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뭐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좋은지, 모이면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어떤 모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랄까요, 그 분위기, 모여있는 분위기를 보면 참 살아있다, 프레시한 어떤 느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몇 주 전에 우리 1청년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또 다음 주면 또 2청년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많이 나왔죠. 우리 청년분들, 우리 1청년 2청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없이 손을 드는데 당당하게 드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이후에 또 갔다 온 이후에 또 뭐랄까요,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풍성하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뭐 그때 시절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청년 시기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신나게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눈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런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참 모교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가 제가 또 어떤 기회가 되어서 중국에 거진 1년 정도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모교의 청년들이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타국에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편지가 딱 오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막 진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거야. 우리 청년들 정말 날 배신하지 않았구나, 나를 또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편지를 딱 뜯고 보니까 처음에 막 그 편지가 한 제법 두꺼웠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내년에 청년회장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국에 오면 청년부를 섬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흘릴 뻔했다가 다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주는 내 지체가 있고 또 동료가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그래서 청년 회장 역할을 했어요.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열정을 다해 섬겼는지 몰라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청년 부서가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연약하고 또 힘든 상태에 있는데,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명의 청년들, 진짜 우리 청년들 좀 살려보자, 좀 부흥을 하도록 해보자라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몇 명의 청년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그때 우리 청년부의 위치가 교회 꼭대기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학교 마치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람과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청년을 좀 살려보자는 그 마음이 이 서로 간에 이 접촉적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그 마음들이 그 몇 명의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 부서가, 내가 속한 부서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은, 그래서 청년 모임을 하고 싶어도 또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거나 또 관심을 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뭐 탓하거나 원망할 마음이 없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은
이 기도의 이 과정, 또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부서를 참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한 며칠이 계속 기도 모임이 시작하자 어떻게 청년들이 기도하는 중에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위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 누가 문을 끼 열고 또 들어와요. 또 기도하면 또 누가 또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한 3명으로 시작된 첫 기도 모임이 나중에는 20명, 30명이 그 다락방에 꽉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전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 청년들의 마음에 정말 청년의 그 때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참 정말 아름답구나, 참 귀하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그 청년이 뜨겁게 그냥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의 청년의 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감계 청년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 우리 청년들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의 형태가 어떤 그런 환경들이 참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의 또한 취업도 스펙도 쌓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 마음, 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강교회 청년들을 주축으로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요,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우리 장년분들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한층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마음들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청년들 너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가까이 와서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갔어요? 점점 우리 어르신들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와서 가까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알았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는 저렇게 청년 같은 자녀들이 있고 또는 이제 손자들을 보는 우리 장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을 볼 때에는 아마 또 다른 느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공고한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른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공고한 날, 이 날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날, 또 인생의 가장 쇠약한 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쇠약한 날은 뭐냐면 이제 나이를 먹고 연수가 됨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공고한 날, 또는 가장 인생의 좋은 날이 아닌 그 반대의 악한 날, 이것이 곤고한 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젊은 시절이 지난 이후에 어떤 공고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오늘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2절 이하의 내용들은 뭐냐면 사람의 이 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고한 이 쇠약해짐에 따르는 사람의 이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떨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의 몸을 비유하며 사람의 이 모든 기관, 신체 기관들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떨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가장 튼튼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하체가 튼튼하거든요. 이 튼튼했던 다리도 쇠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힘없이 떨게 된다는 것이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엔 건강했을 때 이 치아가 튼튼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었는데 이제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는 것은 이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 또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눈이 건강해서 잘 보였다면 이제는 두 눈도 침침해서 밖으로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진다, 어두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글씨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4절에 길거리 문짝들이 다 닫혀진다. 이 말은 뭐냐면 바깥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제 청각이 어두워진다는 의미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음식을 씹고 또 그렇게 튼튼했던 이빨도 이제는 그 맷돌 소리가 적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 씹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물오물 거리는 소리, 오물오물 거리는 소리. 자,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날아갈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다. 이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냐면 이제 사람이 연수가 닿으면 신경도 여러분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변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수가 닿으면 우리의 머리도 어떻게 해요? 살구나무 꽃처럼 하얘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 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몸의 기력이 이 조그만 메뚜기도 나에게는 짐이 될 만큼 그렇게 쇠하여진다. 정욕도 그치고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더 선명히 다가오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다시 이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간다는 거죠. 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인간의 공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7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청년의 때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 인간에게서 가장 쇠약한 날이 우리에게 청년 이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쇠약함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그 영화 중에 신들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 그 만화책으로 나온 카툰으로 나온 건데 그걸 영화로 이제 각색한 거죠.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좀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거기에 7개의 어떤 지옥이 나옵니다.
한번 저 포스터를 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게 이제 신과 함께인데 저거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각색해서 만든 영화죠. 거기에 7개의 지옥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더라고요. 뭐 살인 지옥, 나태 지옥. 나태 지옥은 뭐냐면 인생을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에게 사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살인 지옥,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당하는 지옥. 그럼 뭐 거짓 지옥, 거짓말하면 당하는 지옥. 뭐 불의 지옥,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이 가는 지옥. 또 배신 지옥, 누군가를 배신하면 가는 지옥이 배신 지옥이에요. 또 뭐 폭력 지옥, 뭐 천륜 지옥, 뭐 여러 가지 지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지옥인데 그 장면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지옥에 가면 죽어서 갔는데도 죽은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신들과 함께라는 내용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지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함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아 있고 부자만 그 지옥에 같이 이제 지옥에 있는 거죠. 함께 죽었는데 부자만 지옥에 가 있는 상황. 얼마나 그 지옥이 불구덩이 오고 뜨거웠는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근데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몸에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과 함께 그 영화에 보면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죽어서도 고생하는구나.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우리는 지옥이 있는 걸 믿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옥에 가서도 죽어서도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하는 삶. 여러분 누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더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고한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더 쇠약해져서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날 후회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장차올 그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회들을 놓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겠죠. 무서운 날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마음,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 전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표현한다면 가장 아마 꽃을 피우는
전성기일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떤 때라고요? 가장 여러분에게 꽃이 되는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꽃을 피워내는 시기 때에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겠어요.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시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이슬 얼마나 그 신선하고 얼마나 그 초롱초롱한 그 새벽 이슬, 얼마나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새벽 이슬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죠. 청년의 때가 아름답기도 하고 가장 꽃을 피우는 시기도 하지만 또 그 시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육신이 정말 아름다운 시기지만 그것도 또 지나가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겠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청년의 시기 때는 다 멋있고 다 예쁘고 다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인해서 아름답고 여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서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인사하는데 청년들은 지금 내가 뭐 청년 시기인데 뭘 인사를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청년의 때를 즐기십시오. 정말 이 청년의 시기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설교 때도 한번 전해줬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배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한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저녁에 이제 아내랑 예배를 마치고 간 시간이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 그 대기석도 아니고 그 거리에 무슨 검은 형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고 쓰레기가 저렇게 크네. 밤에 저렇게 쓰레기가 있지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게 어두워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가보니까 검은 옷을 망토 같은 걸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버스 정류장 그 거리에 그리고 우두커니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아마 지나갔을 텐데 딱 코너를 도는 순간 제 마음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뭔가 이런 거 있죠.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저를 콱 잡았어요. 그래서 코너를 도는 순간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짧게 한 1, 2초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여보 안 되겠는데 나가봐야 되겠어.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나가도 상황이 뭐가 변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날만큼은 이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제가 먼저 나갔어요. 나가고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딱 봐도 한 19살, 20살 되는 자매가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누질 못하고 그 거리에서 막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또 휘청거리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상황이 자칫 보면 무슨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이상하게 그렇죠? 이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 근데 다행히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그 자매를 부축해주고 제가 지금 어디 가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신림동이래요. 신림동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래요. 그럼 지금 집을 가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집을 가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간도 여러분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가요? 얼른 택시를 잡았어요. 지나간 택시를 잡아서 그래서 택시를 세워서 그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이 자매가 있는 주소를 말을 했어요. 얘기를 해준 곳으로. 그래서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혹시나 또 모를까봐 차 번호를 또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매한테 제가 이제 집에 잘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계산했으니까 집에 잘 귀가를 해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말 해야죠. 아니 잠깐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끼어들려고 해요. 그래서 no, 나는 말고. 이제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체가 됐냐면, 먼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년들, 정말로 그 가장 절정의 나이, 꽃다운 나이인데 이런 귀한 그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어쩌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미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왜 저들이 저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렇게 자꾸만 그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걸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많은 우상들을 그 주변에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우상의 그 팽배한 문화 속에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무뎌져 사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가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제분들이 또 신앙에 또 이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어쩌면 지금 약간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도 부모는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없죠. 그 기도에 하나 한 가지 기도가 그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은혜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그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청년, 영적인 청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인데 여러분은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꽃이 피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의 삶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